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네, 교회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66주년 되는 생일 되는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66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70년을 향하여서 또 100년을 향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우리의 갈급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주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고, 오늘 또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지난 66년의 시간만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교회 위에 소망과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 오늘 이 저녁 시간 주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삶의 시간이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려웠을지라도 주님께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전진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당신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6주년의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오며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영광의 일들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6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더 큰 소망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어 오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소망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영광과 소망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행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66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큰 획을 그어왔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 더 아름답고 더 창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이 40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사야서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많이 바뀌게 되는데 39장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른 곳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이라고 하는 또 생명을 연장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9장의 말씀이 참 그 가운데에서 딱 끝났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왕이 회복되어졌고 일어나게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축전을 보내면서 많은 사신들이 옵니다. 이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국고성에 있는 모든 보화들과 재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자녀들도 그들의 이방 땅에서 사신이 되어서 종노릇하게 되어질 그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9장이 결코 길지 않은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 이사야 39장의 말씀이 상당히 절망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 왕이 다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한 이방 나라의 환관으로서 종노릇하게 될 그 시간을 이사야 39장에서는 선포하고 말씀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참 기쁘고 즐겁게 말씀이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이 회복된 것은 잠깐이고 이 질병 걸렸던 질병보다 더 암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포하고 절망적인 말씀으로 39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40장의 말씀에서는 상당히 소망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귓가에 들려지기까지,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까지 확실하게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심판이 끝난 어떤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받은 심판들, 70년의 시간들이 지난 시간인지, 아니면은 이 70년의 종로를 하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선포가 이 40장에 기록된 말씀인지,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책망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이 모든 세대에게 위로가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대, 위로가 필요한 세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40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는 사실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기 직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위로의 말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원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이 구약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이전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는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책망받은 백성들, 저주가 임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뱀과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뱀은 더욱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자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 크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과 땅에는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도 수고롭고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노임받게 됩니다. 그들을 죄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뱀은 더욱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저주로 말미암은 괴로운 시간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는 어떤 세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세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은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은 그것을 다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비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똑똑한 지혜는 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또 용기가 있는 운동을 잘하는 씩씩한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환경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만남 속에서 또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막상 결과를 보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싶은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신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없는 듯 있는 듯 긴가민가 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뱀도 땅도 저주를 받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소망의 위로를 주신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면은 행복하다, 좋다, 만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항상 그 한편 가운데 그늘과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이 다 평안함을 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너희가 많은 것을 갖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부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세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교회가 어두울 때 소망의 불빛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계획해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셨고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4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의 두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결코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4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아멘.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동방 땅, 북방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특별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속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계획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동일한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펼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는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블레셋 이 다섯 방백들과 함께 싸움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현장에 어떠한 것이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진영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아주 승리를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다곤의 신전으로 이끌어 놓습니다. 이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모셔놓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손과 발과 목이 다 어스러지게 되어지고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는 독종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또 심판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어떤 누구도 계획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심을 손으로도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66년 동안 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 왔다면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방 가운데 알리고 선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크고 광대하신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세대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이 필요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전 세대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힘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새 힘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앙망한다, 무언가를 바라본다, 우러러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뜻이 있겠지만,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 쳐다보게 되어지면은 눈이 쉬어지죠. 초점이 흐려집니다. 깜빡깜빡 거리지 않으면은 이 흐릿흐릿해지면서 보는 상이 잘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을 끝까지 주시해서 이곳이 흐릿흐릿해질 때까지 계속 바라본과 같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휘어질 때까지, 우리의 눈이 초점이 정말 흐릿흐릿해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멘. 나무가 찍히게 되어지면은 이 찍힌 다음에도 그 구루터기 사이에서 연한 가지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듯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막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루터기가, 나무가 잘려서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구루터기 사이에서 아주 연한 가지가 솟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베인 나무에서 겹가지가 나와서 이 원 줄기보다, 몸통보다 더 두꺼워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에서 나온 새로운 싹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씨가 나오고, 이 새로운 씨가 시간이 지나 더 장성하는 나무로 크게 될 때에는 이 한 곳의 나무가 아니라 수만 곳에서 더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소망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세대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한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새 힘이 필요한가 같이 모든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세대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위로가 필요한 세대에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모든 세대에게 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항상 주님만 앙망하면서 새 힘을 덧입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하며 잠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에 곤고하여 짓눌리고 아버지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사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써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심령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원수의 절망의 마음은 떠나갈 지어다. 입술의 부정과 모든 절망의 고백들은 떠나갈 지어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심령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사.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새 역사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비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